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딸을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투표의 권한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희망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길을 잡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두로와 시돈은 완전한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엄밀히 얘기하면 원수 관계입니다.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만난 것이니까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출발은 한 핏줄이었지만 지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서로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말 그대로 자녀와 개로 비유될 만큼 비교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곳에 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세요. 정확히 표현하면 만나셨다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한 여인의 고함을 들으십니다. 자기 삶의 형편을 설명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소리를 질러서 표현했어요. 다급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이 너무 힘든 이유가 됐습니다. 그랬겠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이제 복음서 말씀을 보면 때로는 불로도 때로는 물로도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지도 않고 온갖 수치스러움을 가졌던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분이 아니신데 누구를 향하든 자신을 향한 요청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마치 보시지 못한 것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이 일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12제자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지나가실 수 있는 그 길을 이 여인의 소리 지름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오직 했으면 제자들이 나서 제발 저 여인 좀 보내시라고 요청할 만큼
그만큼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귀신 들리면 조금 다른 문제니까 섣불리 나서지 않으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던진 예수님을 향한 그 첫 번째 고백,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 여인의 고백의 첫 마디가 이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의 출신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주 다윗의 자손.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나온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마음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에 기대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문제, 자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지를 이야기하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흉악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딸의 삶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 그러니까 날 좀 봐달라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묵인하십니다. 듣지 못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의 길을 가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은 제자들도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평소에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데 왜 이러시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말과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세요.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여셔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개취급하세요. 그 여인의 딸을 개취급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분히 이 여인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더해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누가 자기와 자기의 딸을 개취급하는데 좋아를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답을 얻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과는 너무 다르니까 이런 사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이래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냥 인정해버려요. 예,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쉬울 것 같지만 내 자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못할 게 뭐 있겠나 싶지만 이거 절대 쉬운 결정이나 말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이 시대의 개라고 하는 게 동물을 취급한다, 사람을 동물 취급한다고 하는 게 그냥 웃어서 넘길 만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 딸도 개죠.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한 음식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져는 정말 작은 부스러기. 그 조각 하나 땅에 떨어져서 먼지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돼서 주인은 절대 손대지 않을 그런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바라고 있는 거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귀신 들림에서 건져지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내 딸의 인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면서 장차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아이를 낳는 가정의 아내와 엄마가 될 딸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내가 개가 되면 어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떤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적극적인 행동을 지금 따르고 있는 12제자들이 배우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 같아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때 이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정말 내 딸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구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이거 저의 순전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여인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이 장면을 본 12제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황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 여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피부로 경험했을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낮출 때 그 낮추어진 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록될 거예요. 어떤 날로 기억이 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하루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되게 복잡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예수님의 응답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철저하게 낮춥니다. 어떻게 보면 개보다도 못한 자기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낼 수 있는 소망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